네, 안녕하세요. 네, 애기들이 예쁘게 인사를 해서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2엘 땡처리 창고라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최승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유통업계에 인맥도 없고 제 능력이 1도 없는 이 치열한 업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022년, 2023년에 크게 좀 사기를 당하고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막대한 금액의 재산을 잃었고 지금도 그 여파로 해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신랑이 저에게 부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군부대 잘 다니라고 했는데 신랑은 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다며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제 말대로 만약에 하나님께 아니라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말도 안 되게 물건이 10개 정도 팔렸다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성경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떠오르게 하셨던 장면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순탄하게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었고, 다른 장면은 이삭이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어디서든 우물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장면들이 떠올라서 뭐지? 하나님이 진짜 이걸 해보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첫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도 한 어플을 통해 이게 맞나? 이게 되나? 판매해보는 저에게 여러 번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어플을 통해 논의 진액을 구매하겠다고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덕산에 계셨고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절대 배달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그분을 찾아가 논의 진액을 전달해 드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전달해 드리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바로 감사하다며 교회에 가보겠다고 하셔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이 업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2엘 땡처리 창고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L이라는 단어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저는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글을 읽고 매우 은혜롭다며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나눌 것을 저에게 권유하였고 저는 신랑에게 둥아, 그럼 먼저 닉네임부터 새롭게 해야겠어. 닉네임은 내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여야 하는데 난 솔직히 교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나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전부라서 예수님 사랑으로 지어야겠어.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로 짓고 싶은데 앞 글자를 따서 LJ, JL 뭐로 할까? 라며 상의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아 JL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둥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또 보여주시겠지 라고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랑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매주 금요일 신랑이 있는 군부대 아파트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 7월 18일 화요일 퇴근 후 신랑에게서 둥아, 나 오늘 깜짝 놀랐어.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알아맞혀봐 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뭔데? 라고 물었고 신랑은 저에게 나 오늘 제2회를 봤어. 나 40년 살면서 제2회를 처음 봤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어디서? 라고 물었고 신랑은 아파트 곳곳에 다 걸려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랑과 군부대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상태였고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아이들과 함께 신랑이 있는 군부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군부대 아파트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온 아파트 곳곳에 JL이라는 상호가 쓰여진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그 순간 지난주 5일간 새벽 예배를 듣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작성했던 기도문 중 한 내용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는 물건으로도 주변 사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였습니다. 잠깐 그 사진을 보고 같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이거는 신랑이랑 저랑 그때 23년 7월 16일에 같이 카톡을 했던 내용이고요. 제일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전주에 새벽 예배 내용 중에서 변화되는 게 없어서 그때 적었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맨 위에 보면 주님께서는 물건으로도 주변 사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때 작성했던 기도문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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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전까지. 네, 이런 식으로 그 군부대 아파트에 다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닉네임은 JL이 되었고, 당시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약 6개월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운영하게 하신 이웃통업 이름도 JL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이 강하게 와닿아서 JL 창고라는 단어를 넣어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게 강하게 와닿았던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그렇게 JL 창고라고 이름을 붙인 후 간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뭐 하는 곳인지 좀 알기 어렵다고 핵심 단어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와 신랑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판 사장님이 뭔가 핵심 단어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니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 저는 이전에 제 이메일에서 땡처리 항공이라는 단어를 보았던 게 생각이 났고, 신랑에게 땡처리라는 단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땡처리 단어를 듣자마자 와, 둥아 딱이다.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단어가 생각났어? 라며 기뻐했고, 제가 운영하는 유통업 이름은 JL 땡처리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통업 자체를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신 거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저는 사업에 사자도 싫어하고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 다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든 죽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학벌도 괜찮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차라리 회사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과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며 하나님께 계속 이게 맞는지 저를 잘못 택하신 게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기드온 300용사를 떠오르게 하시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과외를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 기드온 300이면 충분하다. 유통업은 정말 저랑 상극인 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이 길이 맞다는 걸 보여주셨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24년 4월 오프라인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비어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일 여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제가 여쭐 때마다 계속 맞다고 보여주시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 중 제 기억에 강하게 박혔던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창고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안 와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와주세요. 하나님, 전 사실 사람이 안 오는 게 더 오히려 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타이밍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은 정말 괜찮은 물건 구하기가 힘든 업입니다. 보통 물건을 받는 각자의 라인이 있는데 저는 인맥도 가족력도 유통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업을 하라고 하시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뭐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팔 게 없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라고 매일 징징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동생을 통해 한 사람 연락처를 알려줄 터이니 그를 찾아가라.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연락처를 전달받고 그분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보통 집순이 체질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차로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에 계셨고 전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생과 나를 잡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분별하는 과정도 필요했기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붙어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구절의 4번째 아래에 있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방송 씨.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희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업을 하라고 하셔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대표님을 찾아가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을 듣고 웃으시며 다른 직원분께 뭐야 얘네 하나님이 보내서 나 찾아왔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냐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대표님은 저희를 한우고기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된장찌개를 사주시면서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어머니는 천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려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셨는데 대표님 어머님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시며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 대표님 이름이 승범이라면 우리 승범이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저희와의 첫 만난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잘 되고 나서 어머니께 건물을 사드렸는데 사드린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좀 날라리 신자라며 시간 될 때는 교회 가고 안 되면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165억짜리 땅이 안 팔려서 무당을 찾아가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왜 하나님이 저를 대표님께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대표님께 은혜를 입겠지만 대표님이 지금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되시는 건데 그 축복이 이어지려면 대표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님 딸들이 잘 됩니다. 딸 셋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무당이나 우상숭배 절대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대표님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부유하시고 잘 사시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대표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표님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쌓아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땅이 팔리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대표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만약 팔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표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모든 게 다 있지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대표님과 인연이 다 지금도 저희를 여러 방면으로 챙겨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친히 전화로 다 설명해 주시고, 물건을 뭐 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 이거 잘 팔린다며 본인이 팔아도 되는 물건을 저에게 챙겨주시고, 제가 대표님 창고를 방문할 때마다 마주치면 밥 먹였냐며
밥도 수없이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다며 제가 이렇게 계속 호의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은 저에게 괜찮다고 본인을 위한 기도며 충분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다른 대표님들과도 합석을 하는데 대표님이 기도는 저를 가리키며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번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친구 중 또 다른 대표님이 계신데 그 대표님은 어떻게 제가 이 업을 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분이 있는 그 대표님께 야, 나도 와이프 데리고 교회 가봐야겠어 말씀하시며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대표님 창고에 계신 실무자분들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무자분들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사장님부터 챙겨들어. 여사장님 잘해드려. 이분은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야 0순위. 유통업은 몸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많은 업종이라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저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작은 것도 저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대표님 창고에 도착해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서 다들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주셔서 또 다른 대표님을 만나게 하신 것, 또 기도 중 목사님 아들이신 한 대표님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업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신 것, JL 땡처리 창고라는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 주문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느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와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동생과 가족들은 와, 진짜 간증이 몇 개요. 누나 대박이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네. 이 타이밍이 말이 되나? 말도 안 돼. 라며 매우 놀라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0분 운전해서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했던 저는 매주 여러 창고를 갈 때마다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성경을 들으며 다녀옵니다. 왕복 다 6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는 울컥해서 엉엉 울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도 합니다. 제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지만 제 삶이 기쁘고 살만하다, 기대된다, 소망이 있다고 느낄 때는 제 삶에 친히 창조주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때입니다. 그때가 유일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한 분 한 분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징징대는 저를 품어내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예수님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든 분들이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꼭 깨닫고 젊은 날을 낭비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가장 좋다는 걸 깨닫고 꼭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